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2주 동안 서지 못하고 오늘 다시 서게 됐습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제법 선선해졌죠? 예. 계절은 변하고 시간은 흐르고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변화되어지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 변치 않고 강하게 우리를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나눌까요? 예, 참 잘해주셨습니다. 예. 오늘 찬양팀 우리 단원들이 많이 서지 못했어요. 그 직분자들이 그 타교회 탐방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오늘 다른 교회에서 예배하고 많이 보고 배울 텐데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 이제 많이 서지를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함께 정말 힘차게 찬양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한번 더 할까요?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예, 우리 옆 사람 얼굴로 한번 보세요. 주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인데 옆 사람 얼굴에서 주님의 모습이 보여지나요? 한번 보세요. 예. 다음 찬양은 단 한 분이시라는 찬양인데요. 한 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고백의 찬양이거든요. 우리 옆 사람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얼굴 속에서 주님의 얼굴이 보이나요? 예,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고백의 찬양을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여기 모였네. 서로의 모습과 생각은 좀 다를지라도 우릴 부르신 하나님은 단 한 분이. 다 같이 한번 할까요? 너와 나 우리 찬양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여기 모였네. 서로의 모습과 생각은 좀 다를지라도 우리 부르신 하나님
같이 한번 할까요? 너와 나. 너와 나 우리 찬양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여기 모였네. 서로의 모습과 생각은 좀 다를지라도 우리 부르신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할까요? 너와 나 우리. 너와 나 우리 찬양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할렐루야.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 그 위대함 너무나 크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요즘 뉴스를 많이 보잖아요. 누구와 함께 했느냐에 따라서 감옥에도 가고요, 또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상도 받고요. 그죠? 요즘 지난주에 또 다른 뉴스가 주식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누구와 함께 주식 투자를 했느냐에 따라서 좋아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더라고요. 정말 세상에서 근데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와 함께 하나에 따라서 세상에서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그 크고 놀라운 것들을 우리는 영원히 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거룩하신 전능의 주라는 찬양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하자는 찬양인데요, 영원히 끝까지 주님을 함께 하려는 찬양입니다. 근데 거기 가사가 있어요. 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냐? 거기에 엄청나게 랩과 같은 가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따라하시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요,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왜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지, 주님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지, 어떤 주님인지, 그 고백의 찬양인데요,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전능의 주, 전능의 주, 찬양받기, 나가신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한 번 더 할까요?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나가신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다음 찬양인데요.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복의 근원이고요. 복의 시작입니다.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 마음으로 주께 나갑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한 번 더 한 걸음씩 더 가까이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저부터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 마음으로 주께 나갑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주의 기치로 날 덮으시는 주의 기치로 날 덮으시니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주의 진실한 내 방패가 되시니 모든 두려움에게서 사라지네. 한 걸음씩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없이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 세상 어느 곳을 가든지 어디서 무얼 하든지 주님과 동행할 때 기쁜 얼굴이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 이 세상 가야 할 것 같고요. 이 세상 가야 할 곳 많고요 할 일도 많이 있지만 주님과 동행할 때 행복이 있으리.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 때론 시련이 많아 때론 비바람 불고 그것도는 길 간다 해도 나는 두려워했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생명 바르게 주님 나라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생명 바르게 나는 주와 동행하리라.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삶의 24시간 365일 동안 주님과 얼마나 동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자 하지만 주님 잠깐만 기다려줘요. 난 다른 데 갔다 올게요. 이렇게 외면하고 멀리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을 해보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해 주시면 내가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며 걷겠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귀한 시간 되기를 간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돌보시고 때를 따라 풍성한 가을을 예비하신 은혜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9월 두 번째 주일을 허락하시어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한 주의 삶을 시작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온 믿음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여전히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죄의 습관에 머물렀음을 고백하오니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저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입술의 고백이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관세 협상도로 고통받고 있는 열방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에게 평화와 안식이 하루속히 임하게 하시고 분열과 대립으로 갈등 중인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가뭄으로 고통받던 강릉 지역에 단비를 내리시듯 이 민족 위에 화합과 평화라는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남과 북이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평화와 공존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여야의 정치 지도자들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협치와 화합을 이루어 분열된 이 땅이 하나가 되고
정의와 공의가 바로서는 주님의 나라로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동부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예배, 말씀, 기도라는 본질에 충실한 교회,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2026년을 대비하여 주님의 뜻 가운데 여러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회발전위원회, 평신도 사역위원회 등 각 기관에서 구상 중인 여러 사업과 연말에 계획되어 있는 정책당회까지 모든 과정을 일일이 간섭하시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의 주역인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학생들이 여름 행사를 통하여 받은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말씀에 바로서는 믿음의 일꾼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필리핀에서 선교사역을 담당하시는 김대철 목사님과 예꿈교회를 축복하시어 그의 헌신이 복음의 시약과 통로가 되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질병으로 병상에서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환우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정 내 여러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종환 목사님을 성령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글로리아 찬양팀을 비롯하여 차량봉사, 안내 등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복 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새로 오신 새가족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권사회 헌신예배가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있겠습니다. 광양중앙교회 김성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성령예불 기도회는 광주 전남 지역 원데이 기도 집회로 참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9일 금요일 저녁 7시 광주 박림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5시 2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실 분들은 17일 수요일까지 사무실을 알려주시면 차량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제주회가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권사회 원래 오늘 찬양예배 후에 있습니다. 일남성교회 원래회 토요일에 모입니다. 권사회 가을 워크샵 18일부터 20일까지 제주도에서 진행이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택자 교육의 일환으로 타교회 탐방을 오늘부터 21일, 28일, 9월달 3주간에 걸쳐서 6개 교회를 탐방을 하게 됩니다. 멀리 청주도 있고 또 경산도 있고 광주도 있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한 10분 정도가 갔으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부에서 처음으로 선교지 탐방을 계획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27일 토요일인데 대상은 올해 새가족 등록하신 분들 또 교육 수료하신 분들 해당이 되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 애양원 그리고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추석 구제금 신청 목차를 통해서 24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금 다음 주에 드립니다. 주중에 어린이집 활동이 있고요. 오늘 떡은 김동석 원로 장로님 가정에서 제공하신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강숙자 권사님 장례를 마치는데요. 우리 유족들이 오셨다고 합니다. 어디 계실까요? 예, 순동시 char로의 정기총회 16일 화요일 울령교회에서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세광교회 여전도의 헌신예배 설교차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맨 앞에 있습니다. 6페이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날마다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하면 이렇게 마음이 괜찮으시죠? 예, 또 이렇게 축복을 받아도 괜찮으시죠? 예. 근데 이 말이 참 좋은 말인 건 알겠는데, 지금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진짜 의미가.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제 책임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오늘 좀 깊이 이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런 삼손은 사사들 중에 한 명인데 12명의 사사 중에 대사사이고 성령께서 4번씩이나 임했던 아주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혔던 사사가 삼손입니다. 근데 삼손이 들릴라에게 유혹을 당해서 머리카락이 잘렸을 때 성령이 떠나셨는데 삼손은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성령께서 자기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줄 알았다는 말이에요. 떠나셨다는 걸 몰랐어요. 여전히 힘을 쓸 수 있는 줄 알았죠. 근데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당연히 예수님이 올 줄 알았는데 같이 가고 있을 줄 알았는데 동행 중에 있는 줄 알았는데 가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당연히 동행할 줄 알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3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했다. 그 에베소 사람들은 성령과 요한의 물세례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물세례만 알고 있는데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했고 따라서 성령 세례도 받지 못했다. 이게 에베소 사람들이었어요. 성령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이었던 거죠. 있는 것도 몰랐으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제가 세 경우를 말씀을 드렸어요. 다 하나님 이분들과 동행한 줄 알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동행하지 못하는 것도 못 알아차리고 있는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동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못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행이라는 이 글자의 한자의 의미를 보면 한 가지 동자의 갈행자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다 함께 걸어가는 거죠. 함께 행동하는 겁니다. 이게 동행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한자를 풀면. 근데 이게 동행의 사전적인 의미를 풀어보면 아주 중요한 요소들을 담고 이렇게 사전에 정의를 내려놨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곳으로 길을 같이 가거나 오거나 하는 것, 혹은 일정한 곳으로 같이 가거나 오는 사람, 동행하는 동행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게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의미대로 한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동행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같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나 혼자 있으면 동행이 아닌 거예요. 나와 함께할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기 같이라고 했잖아요. 같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동행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일정한 곳으로, 그러니까 같이 가는 곳, 같이 바라보고 같이 걸어가야 될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가야 될 목표, 같은 곳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걸어가야 돼요.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나하고 누군가가 두 사람이든 그 이상의 사람들이
같은 목표를 향해서 함께 걸어갈 때 이게 이 사람들 향해서 동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동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등산을 갑시다 이렇게 해서 함께 갈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오고 나 혼자 왔다. 그럼 동행이 아닌 거죠. 혼자 산에 가는 거니까. 그런데 어디로 갈지 이제 약속을 해가지고 봉화산에 가자 이렇게 약속을 정했습니다. 혼자 오면 동행이 아니고, 근데 모이긴 모였는데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나는 봉화산 안 가, 다른 데 갈 거야. 이러면 동행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모이는데 힘들어서 못 가겠어, 비 오니까 가지 말자. 그러면 또 목표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래도 함께 모여있다고 해도 이게 동행이 아닌 거예요. 세 가지 요소가 다 갖춰져야 동행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곳을, 같은 목표를 향해 목표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목표가 정해졌다면 함께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을 두고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같은 곳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게 돼야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함께 했고 300년을 같은 곳을 바라보았고 300년을 함께 걸어갔습니다. 이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성경에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두 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동행할 수 있고 여러분이 저와 동행할 수 있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가 나와 함께한다. 그러면 이 두 말은 같이 동행하는 것이지만 기준이 다르고 누가 움직여야 될지가 다른 거죠. 내가 너와 동행할게, 이 말은 기준이 누구죠? 내가 너와 동행할게. 그러면 기준이 누구예요? 너가 되는 거예요. 너가 가고자 하는 대로 내가 갈게. 그러니까 너에게 너가 기준이 되고 내가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나와 동행하자라고 한다면 내가 기준인 거고 그 사람이 나한테 맞춰야 돼요. 자기는 바다 가고 싶어도 내가 산에 갈 거야 그러면 나한테 맞춰서 산에 가야 동행이 되는 거고, 바다 가고 싶다면 내가 산을 가는 걸 포기하고 바다로 가겠다고 맞춰줘야 동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표현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을 두 번 썼어요. 그럼 누가 기준인 거죠? 하나님이 기준이고 누가 맞추는 거죠? 에녹이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녹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에녹이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에녹이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에녹이 가야 되는 거고, 내가 가기 싫어도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고, 힘들어도 같이 걸어가야 되는 거고. 이게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는 뜻입니다. 전적으로 이 말은 에녹에게는 자신의 뜻과 방향과 목표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에녹이 전적으로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하나님께 인생의 주도권을 넘겨드리고 그분이 하자는 대로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따라가는 거죠. 에녹이 만약에 잠시라도 하나님 오늘은 그쪽 안 되겠습니다, 제가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었다면 그날은 동행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동행하는 날짜가 기간이 점점점 줄어들겠죠. 근데 어쩌다가 한번 하나님과 동행을 가지고 에녹이 300년 동행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이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배하는 것이 동행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일평생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나아가서 삶 속에서도 또 환난의 시련을 지나갈 때도,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빠졌을 때도, 아플 때도, 건강할 때도 모두가 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맞춰서 가고 있다면 그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에녹이 동행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의 의미를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우선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참 복음인데,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아멘이 안 되죠. 이게 복음이라고요.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거고 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는 사람이고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동행하신다는 것은 이 지옥으로 가는 인간에게는 어마어마한 복음인 거죠.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면서 나도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왜 복음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원하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싫다는 거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여러분, 이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 복음을 먼저 마음에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그럼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이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어 하는 줄을 모르게 되면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알아야 나도 함께 해야지. 이런 마음이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구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신데, 아까 구약의 삼손, 신약의 마리아, 그리고 에베소 말씀 드렸는데, 일부러 지금 이렇게 세 개를 나눈 거예요. 구약에는 삼일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지만, 구약에는 창조하시고 나라를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일인 거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셨다. 이런 말이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는 것은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하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그리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는 성령님이 오셨는데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 예수님 같이 계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도 했고 그러지 못했고, 예수님이 계실 때도 동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고, 성령님이 계실 때도 동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지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때도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말이죠. 지금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말,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좀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간단히 말하면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을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 말씀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움직이셨어요. 노아도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난 뒤에 광야를 지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원칙은 이거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면 가는 거고 서면 서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면 광야를 통과할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신명기 8장 말씀에 내가 너희들 광야에서 왜 40년 길을 걷게 했는지 아냐? 너희들 말씀 순종하게 하려고. 그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것은 곧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만 따라가면 사니까. 선지자들의 많은 외침들, 모든 외침들이 다 너희들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말씀을 따라와.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야. 그거 외친 겁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다윗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여쭈었죠.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저들과 가서 전쟁해라, 올라가라, 싸워라. 그럼 내가 이긴다. 저곳으로 갈까 말까? 저곳으로 가지 마라. 저곳으로 다른 곳으로 가라.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갔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었죠. 그것이 블레셋으로 갔든 광야로 갔든 동굴에 숨었든지 간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던, 말씀을 따라갔으니까. 그런데 사울이라는 임금은 초대 임금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면 안 하고 가라고 하면 안 가고 자기 마음대로. 임금이라는 직분은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이었죠. 사울이 죽은 이유도 역대상 10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세웠다. 말 잘 듣는, 말에 순종하고 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다윗을 세웠다, 이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금요일에 전국 기도학교 임원 부부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1년에 뭐 한 서너 차례 이렇게 모이는 것 같은데, 임원들이 5명인데 그 교회에 직접 가서 교회를 둘러보기도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 어쩌다가 한 번씩 만나는 이 시간들이 너무너무 참 귀하고 좋은 에너지가 되는데, 말씀 이 단어 한 단어만 가슴에 담고 와도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삶이 달라집니다. 이제 50일 기도학교를 교회들마다 다양하게 이제 시행을 했고, 그리고 8월달 기도 컨퍼런스를 했고, 또 백 목사님은 국내나 해외에 다니시면서 집회를 많이 하시면서 그 교회의 영적인 상태들, 또 기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말씀을 하시고, 또 5 임원들은 저는 통합측, 합동측, 침례교, 감리교, 2 목사님 감리교인데, 각 교단의 이야기와 또 자기가 섬기는 교회 이렇게 근황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참 유익한 시간이에요. 목사님 잠깐 말씀 전하시는데 말씀이 참 너무 힘이 있고, 그리고 주변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유익하게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이번에 이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이제 하나 가슴에 담고 왔는데, 제가 지금까지 기도학교를 하면서 기도는 자체가 사역이다. 그리고 기도는 다른 사역을 위한 사역이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했던 말은 기도는 모든 사역 중에 사역이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번에 담아온 말은 기도는 사명이다. 지금까지 기도에 대해서 강조했던 것은 시대적인 상황이 기도와 전도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해야 된다. 많이 이야기했었습니다. 기도하고 모든 일들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는데, 근데 이번에 가져온 말은 기도는 사명이다. 여러분 이 말은 전혀 다른 차원의 말입니다. 기도가 사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 운동을 하다가 죽어도 괜찮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리 기도합시다, 봉사자들 하나라도 맡으신 분들 성령의 불 기도에 좀 나오시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들이 아무도 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저는 기도할 거라는 말이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아도 기도 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말이고, 저는 이거 하다가 죽어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정말 죽을 때까지 기도 운동, 미약하지만 기도 운동 하다가 주님 앞에 가려고 합니다. 이 말씀 하나가 제 삶에 들어와서 제가 이 주신 말씀대로 기도 운동을 계속해 나가면 저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거 하다가 죽을 사람처럼 그거 하나를 찾으셔야 된다. 그래야 그걸 계속해야 주님과 계속 동행하는 삶이 가능한 거예요. 엉뚱한 거 하면, 다른 거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거 하지 않으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저는 죽을 때까지 기도 운동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이게 제 사명이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각자 교회에서 50일 기도를 하고 기도하는데 교회가 갑자기 막 확 성장을 하고 갑자기 부흥이 일어나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이니까 우리 자리를 지키자.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고 왜 저게 50일씩 기도하고 저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이 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사명이니까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보자.
전 세계의 부흥이 여러분 갑자기 기도하는 사람들의 가슴이 뜨거워질 때 부흥이 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그날을 사모하는 거죠. 그날을 사모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부르신 소명,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순간은 예수님과 계속 동행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오겠죠. 그럼 또 그 말씀대로 또 살아가는 거죠. 계속 동행하는 삶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시므온 할아버지를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 시므온 할아버지는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왔을 때 보자마자 메시아인 걸 알아차렸습니다. 시므온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기를 그냥 본 것이고, 근데 시므온은 그 아기를 보고 아기를 안고 내가 내 눈에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냥 아기인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알아차릴 수 있고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3시간 동안 기도했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께서 3시간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잠을 자고 있었던 제자들, 예수님은 3시간 기도하시면서 내 뜻을 포기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자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죠.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인데 일어나서 나와 동행하자. 근데 제자들은 잠에서 깨어났고 일어나게 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십자가를 갖고 있는데 베드로는 칼을 가지고 남을 죽이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저주했습니다. 제자들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 3년 동안 쫓아다닌 예수님 그냥 내팽개치고 도망쳤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면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자기들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살게 된 거죠. 근데 그걸로 들어오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행해야 된다. 여러분, 이 행한다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나란히 서다, 옆에 나란히 서다, 그리고 보조를 맞추다. 성령님께서 가고자 하시는 대로 보조를 맞춰서 걸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성령님과 나란히 서서 같은 곳을 보면서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란히 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서고 거꾸로 서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보조도 안 맞추고 엉뚱한 대로 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과 보조를 맞춰서 가는 것. 그러려면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됩니다. 내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고 내 육체의 소욕이 발동하는 순간에 성령의 욕구가 죽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는 삶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보조를 맞춰서 걸어가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보자기의 환상이 나타났죠. 위에서부터 보자기가 내려와서 그 안에 보니까 부정한 짐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레위기 11장 이런 데서 말한 못 먹는 것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잡아먹어라. 지금 배가 고프니까 베드로가.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신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음식들을 못 먹습니다.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내가 깨끗하게 했다. 이것이 3번 있고 난 뒤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난 뒤에 곧바로 고넬료의 집에서 보낸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방인인 걸 보면서 베드로는 머뭇거렸겠죠.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가라.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고넬료 따라갑니다. 따라갔더니 고넬료의 집에 친구들과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과 교제하는 것은 위법인 줄 알지만 그렇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베드로는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못 먹는다고 했고 이방과 교제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인데 지금 성령께서 환상을 통해서 부정한 것을 먹어도 된다. 그리고 이방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하신 상황이죠. 그래서 가서 왜 불렀냐라고 하면서 결국 알고 보니까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전했을 때 고넬료의 집에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보자기의 환상 가운데 있었던 부정한 음식이 뭘 가리켰냐? 고넬료였던 겁니다. 이방인을 자꾸 베드로가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부정한 게 아니라고.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버리면 괜찮다고.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동일하게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할례 받지 않아도 예수 믿고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이 고넬료 사건은 이방 선교의 획을 긋는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 땅끝인데 땅끝으로 가는 계기가 여기 때문에 마련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총회 때 이 이야기가 안건 중에 이야기가 되면서 결론이 할례 받아야 구원 얻는다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결론이 나지 않고 예수 믿으면 된다. 그 결론을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2차 전도행이 시작되면서 유럽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가득한 곳이니까 대륙을 바꿔놔 버렸어요. 이 고넬료 사건 때문에. 베드로가 육체의 소욕, 율법의 메인대로 있으면서 성령을 거부했더라면 이런 일은 못 일어났겠죠. 근데 자기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부정하다고 한 것을 다 내려놓고 위협하다고 하는 사실조차도 성령께 순종하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보조를 맞춰서 갔더니 이방 선교의 획을 긋는, 대륙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졌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위법인 줄 알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성령님이 원하시니까 그렇게 해드리는 것, 그렇게 보조를 맞춰서 가는 것, 이게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마음에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기회를 많이 줬습니다. 발을 씻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 사람이다, 나를 팔자다. 기회가 많았지만 가룟 유다는 돈 욕심이 있었고 마귀가 그 돈 욕심을 정확하게 이용해서 부추겨가지고 그 욕심을 실행하게 만들어버렸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참 어리석은 것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난 뒤에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엄청난 잘못을 했구나. 그리고 돈을 다시 되돌려주고 자살해버렸습니다. 이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간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가룟 유다는 전혀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다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과 동행한다는 뜻인데, 여러분,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동행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말씀, 기도,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몸부림, 이것만이 동행을 가능하게 만든다. 자, 여러분, 이렇게 동행을 하면 할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십시오. 이 현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서 거꾸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제가 주보에는 4가지만 적어놨는데 5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면 할수록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지 뭐. 내 능력으로 해야지.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동행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동행해 보았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았다면 나는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구나. 내 힘으로 못 사는구나. 이걸 금방 알아차리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게 됩니다. 이런 부부가 같이 살면 부부를 너무 잘 압니다. 표정만 봐도 이 사람이 지금 기쁜지 슬픈지 마음이 편한지 불편한지 할 말이 있는지 삐졌는지 다 압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다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분이시구나 알아가게 됩니다.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동행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세 번째, 동행하면 할수록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부부도 서로 사랑하면서 오래 살면 닮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되잖아요. 맞춰주니까 상대방에게 맞춰주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다듬어지면서 맞춰지면서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 하나님과 자꾸 동행하기 시작하면 그분의 생각과 계획이 뭔지를 아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지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게 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그려주게 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네 번째는 주보에 없는 건데 여러분 내가 동행하기 시작하면 이 동행이 확장이 됩니다. 확장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여주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몰려들게 됩니다. 이번에 그 전국 기도학교 모임 갔을 때 서울에 있는 그 침례교 목사님, 서기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이제 백 목사님과 하는 대화를 제가 뒤를 따라가면서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이제 전체 내용은 아닌데 이런 내용입니다. 그 서울에 계신 목사님 교회 협력 전도사가 한 분 계신데 이분은 서울대학교의 교수로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나오셨고 프랑스에 유학을 갔다 오셔가지고 서울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서울대학교 내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려고 시작한 거예요. 자기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서울대학교 안에 기도 모임이 생겨나기를 기도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오기 시작합니다. 2사람 모이고 3사람 모이고 그러다가 지금 몇 명이 모이냐? 80명이 모인답니다. 네, 놀라셔도 돼요. 80명. 그럼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80명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로 확장이 되고 파급이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자신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엄청난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사람들 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생겨나고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더 자세한 내용들이 뒤에 더 얘기가 한참 동안 더 있었는데 저는 거기까지만 딱 들었어요. 한 사람이 동행하기 시작하면 동행하면 할수록 동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주님과 동행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목원들이 주님 앞에 동행하게 될 것이고 마을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예. 상당히 인내가 필요하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집니다. 이 땅에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풍파가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잠깐 함께 해주시면, 동행해 주시면 그렇게 기쁘고 좋잖아요. 근데 그 기쁨을 경험하고 나면 나 아예 하나님 집에 가서 살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먹고 마시는 것이 없고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 하고 원수들 때문에 힘든데 하나님을 목자 삼았더니 부족함이 없어지더라. 근데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 부족함을 없애주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인자심이 평생 나를 따라올 것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분의 집에 가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만나 주셔도 기쁜데 그분의 집에 가서 살면 뭐 걱정이 있겠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거기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 땅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나 하나님의 집에 가서 살래요,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이 5가지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나타나는, 동행자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점검하세요. 그래서 정말 내가 동행하고 있는지, 말씀과 기도와 보조를 맞추는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욕구를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셔서 여러분, 정말 그냥 듣기 좋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경험되는 하나님과 동행자,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요, 하나님께 잠깐 기도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아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날마다 그리고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머물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성령님과 보조를 맞춰서 내 육체의 소욕을 끊고 걸어가는 삶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만, 말씀 들을 때만,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일 현장 속에서 환난이 오고 비바람이 몰아닥치고 고난이 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아무 염려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녹도 몸이 아플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에녹도 풍파를 만날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에녹도 고난의 시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는 맨날 하나님과만 함께 사냐? 바보 같은 짓이라고 손가락질 하지도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에녹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고 그 삶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으로 자리 잡고 성령님의 권능을 마음껏 경험하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파급력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 목원들이 동행하게 하시고 마을이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동행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순천 시민 2만 8천 명이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를 열어가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께 맞추었습니다. 하나님이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초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맞춰갔습니다. 자기 것을 포기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 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보조를 맞추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하나님 이것이 늘 일상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드리며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은 대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할 때 말씀, 기도, 성령님과 보조 동행하는 삶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동행하기를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망의 염증과 골짜기에서 동행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풍랑이 일어나 풍랑 한복판에서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감옥에서도 돌아와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에녹을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는 우리도 된다는 것인데 주님 그 삶에 도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에녹이 300년을 동행하는 삶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는 우리도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너희들도 되고 너희들도 이렇게 살면 좋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준 삼아 하나님과 맞춰서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에녹이 하나님과 또 동행하고 싶은 마음도 많아지지만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 버렸습니다. 너무나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를 쓰고 초점 잡힌 삶을 살아가니까 주님,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얘야, 나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자꾸나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주님, 에녹이 누렸던 이 놀라운 복, 행간 속에 숨어있는 놀라운 은총의 삶을 저희들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평안할 때, 문제 없을 때, 자녀들이 잘 되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할 뿐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풍랑 한복판에서 감옥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질고가 많습니다. 문제도 많고 병도 찾아오고 환난도 오고 고난도 오고 애매하게 고난받기도 하고 부당하게 고난받기도 하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기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육체의 소욕을 꺾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을 돌파해내고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다는 소망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영생복락 누리는 동부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동부의 가족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손길들 속히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과 주신 산업과 모든 일터 위에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회학교 예배와 오후에 권사의 헌신 예배 가운데도 은혜 베풀어 주옵시며 피택자들의 교회 탐방을 갔습니다. 안전하게 오고 가게 하시고 그 교회에서 보아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들어야 될 걸 듣게 하시고 깨달을 걸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가슴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신도 사회위원회와 개발전연구위원회 하나님 사역이 활발하게 계획되고 준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정책당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책당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을 내어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들 있습니까? 주님의 옷자락 붙잡는 심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옷자락에 손을 잡을 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자유케 되고 평강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가슴 답답한 것들이 다 사라질지어다. 통증이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수치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될지어다. 안 된다는 생각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충만하심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동행하신다는 말씀을 부여잡고 나도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와 내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과 보조 맞추는 삶을 통하여 날마다 일평생 하나님 나라까지 반드시 동행해야 될 동부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